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에 좀 맡겨드리고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또 계획들과 일들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스케줄들 좀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행하시는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또 귀한 하루 또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묵상할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명칭, 이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명칭보다는 좀 독특한 예수님께 좀 붙여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명칭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제 구약과 관련돼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두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하면 12 제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이신 예수님을 이제 사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어떤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원사도, 오리지널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십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론이나 그의 후손들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또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피를 이제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라고 비교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또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이죠.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쫓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우스홀드,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모세는 거기에서 종으로서 가장 뛰어난 일꾼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집, 이 가족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또 아들로 또 맏아들로 두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들의 맡겨진 신분에 따라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교회 내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일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늘 하루도 좀 신실하게 또 주의 집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저희들의 맡겨진 직분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